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3절, 저의 성경 구약 452면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얻은 지혜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광야에서 얻은 지혜,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이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요즘도 한국은 자녀들 막 학원 보내고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요즘은 많이 아는 사람이,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니 AI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지식으로는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출현의 시대를 지금 우리의 인류의 대변혁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인간의 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우리 인간의 삶 또 한 번의 변화를 경험하죠. 이제 이 AI의 출현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많이 배운다, 명문대에 들어간다, 많은 걸 안다,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시대가 도래하냐? 지혜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 지혜란 뭐냐? 이미 홍수처럼 넘치는 이 지식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이게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승리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성공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지혜가 성경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성경을 통해 지혜를 배우면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땅을 경작하고 거기서 난 소출을 많이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지혜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다윗은 광야를 지나면서 지혜를 얻게 돼요.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가장 지혜를 얻은 배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굶주려 있고요. 다윗만 굶주린 게 아니고 다윗을 따르던 400명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소식이 들립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다윗의 출현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나발이 도움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 주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간접적으로 도둑으로부터 이제 나발이 이제 도둑을 맞지 않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도발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요즘 왜 이렇게 주인 잃은 개가 많냐? 그러면서 막 다윗을 주인 잃은 개로 비유하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살인 충동을 느낍니다. 내가 오늘 이 나발을 다 죽이겠다. 충동을 느껴요. 그래서 다윗이 충동적으로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지혜의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이 이제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지혜의 언어로 다윗을 막아서요. 다윗은 자칫 충동적인 살인을 저지를 뻔했지만 그 지혜가 다윗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33절에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누가 충동살인을 막았습니까? 지혜가 막았어요. 아비가일이 막았지만 다윗은 지혜가 막았다. 너의 지혜가 나를 막았다.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지혜. 여러분 다윗은 이 능력은 있었어요. 권능은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직 구비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지혜입니다. 권능은 있었지만 지혜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보내면서 다윗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다윗에게 부족했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참 많아요. 뭐 재력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능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능력과 더불어 지혜가 부어져야 돼요. 지혜가 부어져야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다윗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 지혜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볼게요. 다윗이 분노에 차올라서 지금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갑니까?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근데 같이 했던 400명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가면 사울에게 발각돼서 집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가라.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만큼은 기도하지 않아요. 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렸으면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굶주리니까. 근데 여기서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을 가로막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절 29절. 이게 이 아비가일의 말이거든요. 28절 29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실 것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원수를 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십시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원수 갚는 것은 왕의 손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뭐냐? 자, 생명을 살리는 데는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서둘러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난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여기에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해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그러면 실수해요. 우리가 생명을 해하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 내 손으로 뭔가를 할 때 우리는 꼭 실수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했던 말을 보게 되면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지금 무슨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물매로 던지듯. 다윗이 물매로 누구를 쓰러뜨렸습니까?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우리가 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더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실까요? 능력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사람은 능력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능력 가지고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됩니까? 사람 살리는데.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일라를 구원할 때도 이 4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능력으로 사람을 살려요. 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재물 주셨습니까? 왜 성공하게 하셨어요? 왜 좋은 대학 나오고 지금 위치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두셨겠어요? 살리라고. 사람 살리라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고.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해하는데 쓰임받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초대 왕입니다.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그 권력 가지고 평생 어디에 씁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 힘을 가지고 연약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탁을 거절하고 자기를 모함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충동적으로 급하게 나발을 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네 지혜가 나를 막았다. 네 지혜가 나를 막았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데는 여러분들이 주저할 게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나를 참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생길 때는요, 내가 나서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나발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38절 39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담을 듣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다윗이 정말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자,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검열하신다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구하는 대로 다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받는다 그랬고 좋은 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저희 성경 신약 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자, 지혜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넘치게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가정이 힘들까요? 바로 우리의 충동적인 죄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인데 자신의 배고픔, 이 본능이죠. 이 본능적인 충동, 이걸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이 충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말이 막 함부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자녀들에게도 충동적으로. 항상 충동적인 우리가 삶을 살 때 실수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직장에 나갑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내 사업을 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나의 사업을 통해 생명 살리게 하시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참 오늘도 직장 가니까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가 참 힘들어요. 그럴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분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면 권능과 지혜가 겸비되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힘이 있지만 주님, 그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아니면 직장생활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그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내 손으로 하나님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는 발빠르게 움직이게 하시고 생명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였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충동적으로 하나님 다윗조차도 그 굶주림 속에서 충동적 살인에 아버지 놓여 있습니다. 지혜가 막았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막았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생명을 살리는 데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사 권능과 지혜를 겸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